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7절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죠.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 참 본받고 싶은데 그 목사님은 뭐 크게 목회를 성공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한국 분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나가노 마사이사라는 목사님이에요. 나가노 마사이사.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설교 때 언급했던 목사님이에요. 어제도 그 목사님과 관련된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참 은혜가 되어서 다시 읽었지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에게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제자는 참 자신의 스승과는 달리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름도 알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동양의 성자,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고 또 일본의 슈바이처다 이런 별칭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세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나가노 목사님과 또 그 가가와 목사님의 관계가 좀 은혜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빌려가지고 제가 참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에게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입니다. 지금으로 한 100여 년 전 되겠죠.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도 일본은 교인들이 별로 없었고 기독교 인구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본 지도를 딱 펴놓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곳. 그래서 성도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건물마다 막 층마다 이렇게 있다는데 상하 좌우 해가지고 100km를 딱 원을 그려놓고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는 곳을 찾기 시작했죠. 찾아보니까 북쪽에 일본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딱 발견된 거예요. 야, 여기는 진짜 성도가 없다. 좌우 봐도 성도가 없다. 교회도 없다. 그래서 이 청년 목사님은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텐트를 칩니다. 교회같이 이렇게 막사를 치고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척 예배 때 뭐 방문하는 목사님도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개척 예배 설교하고 성도는 사모님 두 자녀 놓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이 시작됩니다. 창립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부풀은 꿈을 가졌을까요? 개척하고 이제 했으니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교인이 오지 않는 거죠. 늘 아내와 자녀 2명 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뢰가 돼요. 6개월이 지나도 성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떠실래요? 기도할 때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부푼 꿈을 갖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교인이 한 명이 오지 않는다면 여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옮겨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가노 목사님은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5년이 지나죠. 여전히 아내와 자녀들, 진짜 아내와 자녀 둘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이 목사님보다는요, 이 가족들이 더 귀한 거죠. 이 3명의 성도만 두고 그렇게 이렇게 늘 설교를 하죠.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 또 자녀들만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막으로 된 그 입구 커튼을 열고 청년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노 목사님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마음을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진짜 새로운 교인이 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어느 때보다 뜨겁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붙잡고 밥이나 먹고 가자고 식사를 하죠.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피를 토해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폐병 환자였죠. 나가노 목사는 순간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5년 만에 보낸 첫 성도가 폐병 환자라니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주님께서 폐병 환자라도 내게 처음 보내주신 성도인데, 그러면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각혈한 피를 다 닦아내고 새로운 식사를 내와가지고 청정과 함께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은 괴로움 속에서 자라나가요.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이 폐병을 걸립니다. 그런데 이 폐병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전염된다고 막 하니까 약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폐병 환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합니다. 신학교에서 정학.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다 나오지 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으면 학교도 오고 교회도 와라고 쫓아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성경을 믿고 신학교 됐는데 다 거짓말이야.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도 거짓말이고 나는 누구의 돈도 요구하는 것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폐병을 옮길 만한 그런 겸손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폐병 환자인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그리스도인 성도가 한 명도 없구나. 다 거짓말이야. 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우연한 중에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지방에 가면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날 수요일 저녁에
죽기 전에 나 이제 이 목사님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죽기 전에 그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아버린 거죠.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밥을 차려올 때 그 순간 이 가가오란 청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구나. 주님은 진짜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폐병도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고 졸업한 뒤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말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되죠. 동양의 성자, 일본의 슈바했죠.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빈민들,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병이 변비였죠.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 사람들 다 돌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변도 잘 안 나와가지고 변이 차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가가 목사님이 이 장갑을 손에 끼고 이렇게 더러운 항문들을 다 손가락으로 후벼 파가지고 다 이렇게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도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책에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으로 할 일인가 했는데, 책에 보니까 그분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이 변을 침으로 다 녹여가지고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됐을까? 기록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진짜 하신 거예요. 빈민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이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기사를 쓴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못해요. 저는 장갑 끼고라도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피를 토했을 때, 폐병 환자의 그 피를 토했을 때 그 피덩이를 다 닦아주시고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 이제 가가와 목사님이 일본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요. 중국에 빈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삽니다. 일본들은 이 중국 사람들을 괴롭겠지만 그 미안한 마음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중국 사람들을 진짜 사죄하는 마음으로 돌봐요. 이 중국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 여사였는데, 이 송미령 여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요. 일본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분을 모셔다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죠.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또 민간인들도 함께 철수를 하잖아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에서 일본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신들이 당한 게 많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착취한 사람들인데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제 이들이 일본 고국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 여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황이 항복과 동시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발표해요. 1호. 이게 뭐냐면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테러하는 사람들은 중형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정전 이후에 발표된 포고령 1호였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송미령 여사였고, 송미령 여사의 배우가 누구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었어요. 이 도요이코 목사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무사하게 일본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배출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나가노 목사님.
이 나가노 목사는 평생 그리스도인 한 명밖에 배출해내지 않았어요.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실패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나가노 목사님이 없었으면 가가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고, 가가 목사님이 없었으면 중국에 있던 2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았던 또 미국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 알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가가와 도요코 목사도 유명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는 더 유명하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요. 어떤 자녀들이 생각나느냐? 우리 자녀들은 비록 한 사람이에요. 이거 될까?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해보면 될까? 심하게 말하면 폐병 환자와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진짜 이게 될까? 희망도 없고 곧 죽어버릴 것 같고, 이 자기 한 입 책임질 수는 있을까? 이렇게 보일지라도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성장하면 10명, 100명, 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어렸을 적에 소년공이었다 하잖아요. 소년공이었으니까 너무 가난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한 사람만, 우리 자녀들이 진짜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자라면 10사람, 100사람 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가질 거냐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자라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17절이 그 약속의 말씀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늘 고민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늘 고민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저는 배운 동안 뭘 배웠어요? 나가노 목사님에게 뭘 배웠습니까? 이 목사님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성경 교육은 영혼의 등불이다. 말씀을 배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진짜 어둡잖아요. 너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갈지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되고 빛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와 성도님은요, 자녀들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학교와 또 학원도 보내잖아요. 세상이 선생님들에게 맡기세요. 세상 교육은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러나 세상 교육이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있다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인도할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딸들에게 가르치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부모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우선순위 하나님이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 드려라. 예.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이 고민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당연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 당연한 것, 복음 전파하는 것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 되게 해야 돼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가르쳐요. 물론 세상 공부도 가르쳐요. 저 세상 공부 가르칩니다. 영어도 배우게 하고 수학도 배우게 하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영어가, 수학이, 피아노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저는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야, 너 영어 없이도 살아. 수학 없이도 살아. 하나님 우선순위야.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당연한 것으로 잘하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어려서부터 가래요. 어려서부터. 이 어리다는 말이 뭐냐면 유초등부가 아니에요. 젖먹이를 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말씀으로. 아이들이 뭘 알겠어. 말귀로 못 알아듣는데 조금이라도 커서 말귀 알아들 때부터 가르쳐야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조금이라도 크면 클수록 말씀은 가르치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들이 먼저 자리 잡아버리면 그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먼저 세상의 것이 자리 잡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서부터 젖먹이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그러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데 집에서는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는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교제하고 웃고 성도인데 집에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선순위 같은데 집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의 생각이 딱 부딪힐 때 하나님 시대가 좀 이러니 좀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많죠. 집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집에서는 말씀도 안 보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이게 쉐마 교육인데 식사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한대요. 그래서 각인시켜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하고 각인시킵니다. 각인. 주체사상처럼 완전 각인시켜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한 주간에 한두 번 되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가족 모두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식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아침에도 그러고. 그래도 한 주에 한두 번은 그래도 가족들이 다 식사할 때가 있잖아요. 아들하고 식사하든지. 그럴 때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식사 때는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세요. 우리 자녀들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혼내. 엄청 혼내요. 밥 먹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저도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할 때 있지만, 저도 이제 반성하지만, 의식이 있을 때 하지 마. 길을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핸드폰을 손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대화가 되겠잖아요. 핸드폰 보고 뭘 하겠어요. 계속 검색하고 막. 핸드폰을 손에 놓으시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좀, 서로 손을 좀 붙잡고 하세요. 저도 이제 각도하고 이렇게 먹을 때가 많은데, 이번 주에는 또 손잡고 한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읽으시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아는 할머니 권사님, 아들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가정 모두가 다 뿔뿔이 떠서 빚쟁이 피해서 아빠 엄마가 흩어지고 자기 손주들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 보는데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내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7시 정도에 갔다 돌아오면 집에 있는 손님들 다 깨워가지고 다 새벽 가정 예배 드려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신경하고 찬양 한 장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주기도문하고 끝내요. 10분 15분이면 끝나요. 그게 뭔 능력이 있을까 했는데요. 그것으로 가정이 일어났어요. 회복됐어요. 방황하던 손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지금 다 잘 됐어요. 큰 손주는 진짜 청소년 때 너무 방황해가지고 조폭 두목같이 됐는데 지금은 다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큰 은혜 받아가지고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고. 왜요? 가정 예배. 그것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그게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행함으로 가르치시는, 어려서부터 가르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되었다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플러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셨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 계속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교훈한다. 교훈이 뭐예요? 옳은 것을 가르친다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가르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이 너무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럴 때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창조론, 결혼관, 이 모든 것들. 세상은 싸우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늘 각인되게끔. 천지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진화론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도 그 근본까지 들어가면요, 믿음이고 종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듯이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믿는 걸 뿐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100%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도 증명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창조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너와 나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저는 독신으로 살 거예요. 우리 딸들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아니야. 독신으로 살려면 바울 사도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 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려면 혼자 살아도 된다 했다. 그래? 너 혼자 살려면 선교사가 되어라. 대신 이것 외에는 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멋져 보여가지고 뭔가 된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상천하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이세요. 진짜 신은 한 분이십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이게 교훈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말씀으로. 책망한다는 거 뭐예요? 죄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쳤으면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부담되고 내가 지금까지 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책망이에요. 그럼 책망했다면 내게 찌르고 좀 쓰디쓴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진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 그릴 때 미켈란젤로 누구예요? 엄청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예술가고 화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조수가 가만 보니까 그 그림에 흠이 있는 부분을 한 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여기 잘못됐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보고 나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덕분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 지적 덕분에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아프고 찌르게 책망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완벽해진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찌르기만 하지 않아요. 방법도 대안도 제시를 해요.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일간 힘써 내 일을 해라. 7일째는 안식해라. 하나님 기억하면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일간 힘써 열심히 후회 없이 일하세요. 후회 없이.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힘든 회사들 많아가지고 쉴 새 없이 일 시켜가지고 주일에도 정말 쉬기가 힘들어요.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일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몸 주님께서 하세요. 그 몸으로라도 끌고 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귀 받아주신다. 우리 자녀들도 6일 동안 힘써 후회 없이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 특이한 건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이제 주일에도 교회, 아니 학교에 다 불러가지고 자율학습을 시킬 때였습니다. 다 자율학습 하니까 한 사람이라 빠지면 안 돼요. 면학 분위기 흐른다고. 너만 특혜 줄 수 없다고. 근데 한 아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교회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학교 가기 싫거든요. 교회만 있고 싶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격이 더 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주일날 학교 오지 않고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대신 2달만 지켜보고 제가 첫 시험을 봐가지고 제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가 두말 없이 주일날 학교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성적이요, 전교 1등이에요. 그 학생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철야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는 아이예요. 고3 때도. 그런데 6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진짜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3 1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 이야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그 학생의 이 생각이 참 귀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르쳐야 돼요. 힘써 일하. 1등 하라고 하지 않는다. 힘써 6일간 너희 일을 해라. 그리고 주일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 이렇게만 살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귀한 자리 쓰시려고 딱 했을 때 청문회 가도요,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청문회 할 때 얼마나 흠 잡을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된 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시작이에요. 그 후부터는 뭐가 필요하나?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제 학교 갔다고 오늘 학교 안 가나요? 아니요. 계속 교육하잖아요. 계속 교육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배워야 됩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육할 것인가? 제가 일일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쫓아다니면서 교육시켜줄 수 있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는 거는 광고 보고 주보 그 예배 순서만 보라고 나눠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주간 이 주보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교육하며 살아라고.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요약된 게 있고 그 말씀 질문이 있어요. 월요일 가서 그 말씀 읽고 그 질문 풀어보세요. 그게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읽어야 할 분량을 또 써놨어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 말씀 읽으세요. 그것이 나를 교육한 겁니다.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3가지 기도 제목 매 주마다 다르게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보를 잘 활용해서만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으로 본인 스스로를 잘 교육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교육하고 배우게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신다? 약속하는 말씀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말씀,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좋아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 많아요.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교도소 가서 사는 게 편하다고 갑자기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잡혀요. 교도소 가고 싶다고. 이런 시대예요. 이 말씀으로 살 때 우리 자녀들 온전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한 사람 개인만 근근히 책임져가며 사는 사람이 되진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가와 목사님처럼 10사람, 100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는 우리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자라나기를 이 말씀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